제 고등학교 시절에 저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줬던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위장된 분노의 치유라는 책입니다. 지금은 절판이 돼서 찾아볼 수 없는 이 중고 서적에서는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위장된 분노의 치유, 저는 이 책을 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지은이가 목사님이었는데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한테는 첫 번째의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가정은 완벽하다라는 맹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의 가정이 그럴 수가 있는가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죠.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고 자라면서 엮이는 가정 안에서 자라난 이 저자는요, 그런 자신의 내면의 상처가 분노로 남게 되었고 그것들이 얼마나 주위 사람들을 괴롭혔는가에 대해서 솔직하게 썼던 책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분노는요, 자식과 아내에게 폭언과 폭력으로 나타났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그것도 가족을 폭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두 번째로 충격을 받은 것은 엮이는 이 가정이나 이 정서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이런 가정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이웃, 그리고 어쩌면 우리 가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책 제목이 위장된 분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저자의 분노는요, 철저하게 위장이 되어 있었고 이중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감춰진 분노, 위장된 분노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이 저자의 솔직한 고백으로 나 자신과 우리 집안을 생각해 보게 될 때, 또 우리 주변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그리고 어쩌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이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많은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을 만나면서 겉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골마 터진 정서적인 문제가 가득한 채로 어떤 치유도 받지 아니하고 그냥 덮어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무서운 것은요, 그런 상처나 열등의식이 자신의 본성과 일치될 때 아주 강력한 자기 주장이나 폭력적인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억울하다, 내 탓이 아니다, 이런 행동이 당연하다, 이런 것 등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서요, 나중에는 괴물이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고라와 그 당이 보인 일에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예전에 이 고라와 이 당의 이 반역한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쁜 놈, 이런 타이틀을 놓고 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대적하면서 공동체를 뒤흔들어 놓는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 정말 이건 나쁜 짓이고 악한 짓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제가 그 청소년 시절에 교회 안에서 팔을 짚고 싸우는 장면을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파로 나뉘어져 가지고요, 설교 시간이었어요. 예배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 중이었는데 두 파가 나눠지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싸우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교인이 안 되겠다고, 절대로 나는 이런 교회의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 저는 다짐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 잘못됐다라는 시각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라와 그의 당이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그들은 나쁜 놈, 그냥 악한 사람,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한번 시선을 조금 돌려서 고라와 그의 당이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고라와 이 사람들은요, 아주 타이밍이 좋지 않을 때 들고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뭔가를 정말 이제 아무런 일이 없을 때, 평탄할 때 이렇게 막 자기들이 들고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아주 좋지 않은 타이밍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 정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만든다고 하고서 막 그렇게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너무나 정말로 괘씸하고 정말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정탐한 날이 40일이었는데 그 40일을 1년씩 곱해가지고 40년 동안 내가 이 백성들 이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일이 벌어졌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은요 지금 여기에서 다시 모세 앞에,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대적하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고라와 이 당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좋지 않은 타이밍에 이게 불보듯 뻔하잖아요. 이거 하나님 진노가 뻔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은 여기서 또 자기들의 이런 원망과 주장을 이렇게 드러낸 것인가? 저는 이 사람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어쩌면 그들이 맞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러는 게 아닙니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버린 것일까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라와 함께한 사람들의 반역의 배경에 관심을 한번 가져봤는데 그들에게는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민수기 16장 1,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그냥 모세를 거스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의 배경이 사실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라는요, 먼저 이 고라라는 사람, 이 고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반역의 그 이름 가운데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 이름이 성경의 여러 가운데에서 고라, 고라당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고라는 이게 보니까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고라는 엄밀히 말해서 레위의 지파인데 레위 지파인데 이 고앗의 손자라는 것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의 사촌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성막 봉사와 백성의 종교적 교육에 대한 책임을 맡은 레위인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른 걸까요? 자기 집하고 같은 사촌인데 왜 그렇게 거슬렀을까요?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앗 가문의 지도력 때문입니다. 지금 이 고라는 고앗의 손자라고 했죠. 고앗 가문이라는 거예요. 이 가문은요, 이 고앗 가문은 원래 레위의 그 가문 가운데에서 둘째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이 순위가 그 여러 아들들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서 둘째 아들의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가문이 뭐에 치이게 됐냐면 넷째 아들인 우시엘이라는 그 가문에 고핫의 가문이 치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의 명분이나 질서가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리더십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야 될 리더십, 그러니까 둘째 아들로서의 그 기준이 있을 텐데 이 기준을 넷째 아들이 빼앗은 것처럼 넷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넷째가 그 가문의 리더십을 갖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문 안에 형제들끼리의 보이지 않는 그런 이 리더십의 경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가문이 계속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라는요, 어찌하여서 아론만 제사장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도 레위 지파인데, 나도 레위 지파니까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 가문에 그동안 치였던 그런 가문의 아픔, 상처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라는요, 애굽이라는 지역에서 사제직의 특권을 제대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제라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은요, 특별한 부와 정치적인 영향을 가졌다는 것을 애굽에서부터 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라는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직을 장악한다고 오해를 했고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런 조직을 만들려고 한다고 짐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애굽에서의 그런 조직을 이 광야에서도 만든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만든다고 짐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조직에, 그런 제사장의 대열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세 번째, 이런 마음을 자기만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가문만 이렇게 피해를 당했고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위장돼 있었던 이 분노와 탐욕은 이제 표출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이 르우벤 지파는 왜 그랬을까? 르우벤 지파도 딱 이름을 들을 때 감을 잡는 분들이 계실 건데, 이 르우벤 지파라는 그 이유 때문이죠. 르우벤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지파들 가운데서 장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 장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장자의 직분을 빼앗기죠. 왜냐하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자의 직분을 빼앗습니다. 그러면서 이 르우벤 지파는 유다 지파나 요셉,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밀리게 되고요, 그래서 현재의 지도력은 레위 지파에게 맡겨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이 그 르우벤 지파는요, 자기들의 장자의 지파의 지도력을 회복하려는 열망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광야 가운데 지금 몇 년이 흘렀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계속 그 안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 이런 거예요.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한 2년이라는 그런 시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시간 속에서도 그 안에서 많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간 동안 모세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러한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염병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하면서 정신 차리게 했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다 겪었잖아요. 그러한 것을 실제로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야망은요, 변장된 탐욕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냥 모세를 따르는 것 같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중심에는요, 여전히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그 분노가, 위장되어 있었던 이 분노가 표출될 수 있는 그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이런 게 정말 무섭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말하는 그들의 말은요, 얼마나 그럴듯한지 모릅니다. 민수기 1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맞는 말입니까? 그렇죠? 틀린 말이 없지 않습니까? 분수에 넘치도다. 이게 뭐냐? 너무 아론과 모세가 다 지금 장악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제사장이 왜 제사장직이 아론에게만 주어지냐는 거죠. 그것은 너무 너희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지 아론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이 아니냐? 얼마나 고라의 말이 맞는 말입니까? 고라는 지금 몇백 년이 지난 그 초대교회 때에 모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우리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만인 제사장에 대한 그런 마음을 이미 지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하죠. 정말 그럴듯한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서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왕이 되려고 하느냐, 왜 너희만 그런 자리를 갖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듯한 말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냥 세워졌습니까? 아니죠. 모두가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중심에 있는 이 권력욕, 탐욕욕에 눈이 멀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왜곡된 말로 상대를 아프게 하고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해서 공격하고 그렇게 하면서 옳은 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심엔 위장된 탐욕과 위장된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 보이지 않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분노와 욕망은 언제든지 충분히 위장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세상의 정욕대로 사니까 그냥 이해되어서 갈지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는요, 이런 유혹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낱낱이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일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모세는 이러한 공격과 이러한 원망을 받게 되었을 때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민수기 16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엎드렸다 그랬어요. 엎드렸다. 그것은 이 백성들 앞에서 엎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정말 너무나 힘들다고, 너무나 어렵다고, 지금 정탐꾼들 때문에 죽은 그 일이, 그 징벌을 받은 일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백성들이 다시 또 들고 일어나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맡기는 거예요.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민수기 1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자, 이렇게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향로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 너희 고라가 너희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함께하는 250명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지, 그래, 모두가 다 하나님이 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너희를 삼으시는지 너희가 향로를 가지고 오고 너희가 거기에 불을 담아보자. 여러분, 이건요, 모세와 아론이 이 향로의 불에 대해서는 모세와 아론이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향로의 불을 가져다가 다른 불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어요. 아론은요, 그 아픔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께 불을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고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아론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알고 있었던 아론과 모세와 그리고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요, 이 일을 몰랐겠습니까? 잘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 동일한 시험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제단, 특별히 이 향로의 불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250명 너희들이 각각 너희들이 원하는 불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면 너희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자,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이 문제예요. 이 친구들은요, 제사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파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모세가 나오라고 하는데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시험 앞에 당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들은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훨씬 더 입에 담기 힘든 그러한 저주와 같은 말을 가지고 나오면서 대적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인도내어 영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완전히 뒤집어진 얘기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이 그랬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 이 짓을 하고 있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눈을 빼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속이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눈을 뺀다는 건 앞을 가린다 그런 얘기거든요. 속이지 말아라. 왜 우리를 이렇게 속이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모세 속이 뒤집어집니까? 지금요, 이들이 지금 광야를 뺑뺑뺑뺑 돌고 광야에서 이렇게 유리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원망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어요. 그 일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이 온은요, 이렇게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속이 뒤집어졌겠습니까? 모세가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민수기 16장 15절.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무슨 얘기냐? 저는 여기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모세가 또 무조건 또 여기서 다 주여 그래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백성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모세가요 그냥 다 꽉 찬 거야. 속이 그냥 찰 대로 다 찼어. 시커멓게 타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말합니다.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저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제단 받지 마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아, 모세도 사람이구나. 예, 모세도 사람인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모세도 사람이구나. 모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거지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모세는요 뭘 했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도력과 자기의 힘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오고 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지금 이렇게 당을 짓고 250명이 당을 짓고 이렇게 나왔는데 얼마나 적은 숫자였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요 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지도력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사람들 처단해야 된다, 죽여라 뭐 이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말들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내가 원수 갚을 거야, 내가 너 죽일 거야, 내가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하고 그 사람의 멱살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시커멓게 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너무 아파요. 너무 지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의 그 기도를, 원망의 기도, 한탄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결론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결론입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도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이끌어 가시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치신 경우는 처음입니다. 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병을 앓게 하시고 이런 일들은 있었어요. 그리고 몇 명이 죽은 그런 일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땅속으로 집어넣으신 일은 처음이에요. 불로 태워버리신 일은 처음이에요. 이 이야기의 결론과 자세한 이야기는요 이제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나눌 겁니다. 이제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가를 보게 될 건데요. 아니면 16장을 잘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듯이요 우리 하나님은 땅을 가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땅을 가르시고요 그 가운데에 이 무리를 그냥 산채로 그냥 그 땅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단순히 고라와 그 일당들이 잘못했으니까 당하는 징벌이라고 생각하고 끝나버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대적자들, 그런 사람들 정말 잘 죽었다,
당연하지. 진노에 당연히 저렇게 불살라 버릴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고 끝내버리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이런 위장된 야망과 변장된 탐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에도요, 우리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가장 쉬운 방법들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도 위장된 분노가 아직 있고, 변장된 탐욕이 아직도 있고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고라와 그 당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는 가장 쉬운 방법, 첫 번째는 자신의 상처에 눈이 머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에 눈이 머는 것. 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요,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가문 대대로 쌓아놓고 있었던 그런 상처였어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반역에는 공통적인 면이 뭐냐? 그것은 상처로부터 나온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겁니다. 같은 레위 지파이면서 학렬이 더 높구나, 누구는 제사장을 하고 누구는 성막에서 이런 보잘것없는 이런 봉사를 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장자권을 빼앗겼다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서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서요, 그리고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서요, 위장된 분노로 골마서 터져서 나중에는 그것이 마치 진짜 자기들이 옳은 것처럼, 자기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처럼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자존감을 낮게 만들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비교하고 거기서 상처를 다시 받습니다. 상처의 무서운 점은 바로 그런 점입니다. 상처에 집중을 하게 되면요, 비교의식을 갖습니다. 상처에 집중을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극단적으로 갑니다. 둘 중에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막 이런 분노를 표출한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내 자신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을 자꾸 만드는 것, 그건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감사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너 상처받았잖아, 너 상처 있잖아, 너 그 상처 있잖아, 그거 가지고 얘기해. 얼마나 그 상처를 가지고 비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상처를 받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유,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상처받은 내가 잘못한 건가 보다, 내가 상처받아서 그런가 보다, 내가 문제가 많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처는 누구든지 받습니다. 다 아픔이 있습니다. 저마다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상처에 집중을 하다 보면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신의 상처에 눈이 멀게 되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가진 분들에게, 아픔을 가진 분들에게 정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하면서 그렇게 붙잡아 주면서도요, 계속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눈을 자기의 상처에서 하나님에게로 돌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줘야 돼요. 자꾸 자기를 생각하면요, 상처를 생각하면 암울해져요, 우울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고요, 공동체를 공격하게 되고요,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는 반드시, 이런 문제, 이런 어떤 어려움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치유와 만지심으로 다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너무나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는 가장 쉬운 방법, 우리에게 보여준 방법은 함께한 사람에게 눈이 머는 겁니다. 함께한 사람에게 눈이 머는 것. 자, 민수기 16장 1절 보시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당을 짓고라는 말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을 짓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팔을 나눴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의 이 표현은요, 움켜쥐고 손에 넣고 도적질하고 강탈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우리 편 먹자 이런 게 아니라 움켜쥐고 손에 넣고 도적질하고 강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같아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려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당을 짓는다는 표현입니다. 당을 짓는 것에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목적과 배타적인 그런 배경이 존재해요. 배척합니다. 이게 당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은 당을 짓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모아졌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는 그 성막 중심으로의 진영을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됩니다. 이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이 성막 중심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성막이 이제 멈추면, 성막을 딱 세우면 그 주변으로 동서남북으로 이 12지파들이 딱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때 모였을 때에 이 고라 가문이 포함된 고핫 자손과 르우벤 지파는요, 모두 성막의 남쪽 영역에 진을 치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주하면서 당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주 보고 자주 만나게 되는 사이에 불평과 원망이 전염되었던 겁니다.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하고 내가 자주 만나느냐,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표현이 잘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이나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이 고라와 이 당을 지었던 사람들이 뭉치게 된 그 일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라의 행위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따라서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고라가 주도 면밀하게 자기들의 그 계획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원망과 자기의 이 위장되어 있었던 탐욕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눴다는 얘기예요. 늘 자기가 마주보고 있었던 사람들하고 나눴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영역에서 전염병처럼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250명의 지휘관을 움직이게 만드는 일을 했던 거예요. 함께한 사람들에게 눈이 멀면 자기들의 주장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섭죠. 이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장을 무조건 적대시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요,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까지도 파괴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사탄은 너무 좋아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너희의 상처,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눈이 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다수의 의견이라고 하나님은 그 의견을 다 옳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교회는요, 사람들이 중요하다,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또 민주적이어야 된다, 교회를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제가 그런 얘기 가끔 듣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정말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이 주인으로 교회를 그렇게 세우신 적이 없으세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그렇게 말을 좀 바꿔가지고 되게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그런 일을 벌인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다 자기들이 이겼다고 말하고, 세상에는 힘이 있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 다수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가 죄인이라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많은 사람이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분 한 분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 짓는 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당 짓는 것인가? 아니면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인가? 당 짓는 것은 불평과 불만이 쌓이면서 험담이 전염되어가는 그런 자리, 자기들 중심, 폐쇄적인 그런 마음, 그것이 당짓는 거고요. 연합과 동거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더불어서 함께할 수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연합하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길에서 쉽게 떠나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열정에 눈이 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정에 눈이 멀게 되는 것. 고라와 당을 지은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렇죠? 자기들의 의로 꽉 차 있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었으면요, 그냥 이 이야기만 딱 들으면은요, 야, 진짜 맞다, 그렇지, 고라의 말이 맞지. 그래, 어떻게 자기들만 제사장을 해? 우리가 다 제사장 될 수 있지 않아? 레위 지파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지 않아? 예, 되게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열정에 눈이 머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말 무서운 것이요, 방향을 상실한 열정입니다. 방향이 상실된 열정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상실된 열정이 인간 자기 중심으로 잡히게 되면요, 그러면 대학살을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런 것을 너무나 보지 않았습니까? 독재자들의 그런 횡포와 그 만행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옳다는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꽉 잡히고 거기에 열정이 생기면은요, 그러면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 좀 적어도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 건강한 겁니다. 고라와 무리들이요, 이 친구들이 정말 어리석은 점은요, 자기들만 옳다 하고 물러서지 않은 겁니다.
자기들의 이 오름은요, 자기들의 주장에 입각된 거예요. 자기들의 본성에 입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리는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자기들의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럴듯한 말로요, 사람들의 마음을 확 휘감고요, 그리고 자기 편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들으면은요, 정말 맞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끔 의견이 이제 부딪히는 그런 자리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물러서지 않는 분들. 내 말이 옳으니까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절대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를 붙일 수 있어요. 왜? 영원하시고 완전하시니까 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느낌과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은요, 절대를 붙여서는 안 된다. 네. 위험해져요. 거기에다가 열정이 생겨버리면은요, 그거에 절대성에 열정이 생겨버리게 되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보셨어요. 다 보셨어요. 다 보고 계시면서, 그리고서 이제 이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습니다. 16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쫙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이 당을 지었던 무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을 회개할 수 있는 길을 마지막으로 줍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자리에서 이 당을 지었던 이 리더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민수기 1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자, 기회를 줬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징벌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에게 다 떠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기회예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우리는 끝까지 옳다. 우리는 틀리지 않다. 우리는 잘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무섭죠. 하나님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맞다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열정, 거기에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까? 다행히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고라의 자손들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라의 자손들은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게 했어요. 시편에 보면 고라의 시 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바로 고라의 자손들이 지은 시입니다. 예, 고라의 자손들은 떠났던 겁니다. 그러나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끝까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라도 250명과 함께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방향을 두지 않고 자신들의 열정에 눈이 멀게 되면 멸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켰던 이 백성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열정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여기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는 가장 쉬운 방법, 자신의 상처에 눈이 멀고 함께한 사람에게 눈이 멀고 자신의 열정에 눈이 머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는 가장 정말 중요한 그 방법은 뭘까요? 반대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에게 방향을 잡는 것, 이게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만의 열정, 우리만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에게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열심,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할 바로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는 가장 쉬운 방법들이 내 본성과 연결되어서 늘 막 나타나려고 하고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주여,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의 상처를 맡겨드리며 또 함께한 사람들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나의 열정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제대로 서 있는 것, 그 앞에 우리가 늘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